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의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부활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음이란 나와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먼 이야기로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은 또한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잠시라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을 그때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품을 수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가 더 의미 있게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3번 정도 죽을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청년 시절에 동해 강릉 군부대 내 해수욕장에서 삼각 파도에 밀려서 익사할 뻔한 사고를 당했었고, 또한 군대에서 60mm 박격포 사격 시에 그 포탄이 제 바로 앞에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천장이 붕괴되는 사고를 통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죽음의 고비를 넘긴 후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그리 멀지 않구나. 저는 이 경험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명과 사명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주신 삶의 기회, 호흡할 수 있는 기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생명과 죽음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조차도 실제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삶과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방법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스펙을 쌓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더 높은 성공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내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돈으로 그의 정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말이지 사람들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방법으로 행복해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이 문제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 뿐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0년 여름에 칠레 북부에서 진도 6.5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산호세 광산에서 조업 중이었던 33명의 광부들이 지하 700m 광산에 매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았더니 33명 모두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조받기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힘으로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모든 시도였습니다. 그랬다간 갱도가 무너져서 죽었을 겁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그들 밖에 있었습니다.
구조의 방법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바로 밖으로부터의 도움이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들을 구조할 외부의 손길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00m 땅 속에서도 못 나오는데 어찌 저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수만 미터의 죽음의 깊은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힘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인생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감싸고 지배했던 사망의 올무를 영원히 끊어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가장 큰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와 저주를 그분의 몸에 대신 담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의 사랑을 완성하신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 모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12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던 여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그 후에 다른 제자들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셨음을 증명하는 장엄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 모두가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위대한 믿음 안에서 저희 모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저희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은 저희들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나아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더 힘있게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죽음의 문제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인생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복과 은혜를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전하고 자랑하는 행복한 인생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